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강력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 여러분,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때 내가 막 넉넉할 때 받는 10만 원보다 차비가 없어서 받는 10,000원이 더 중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할 때 받을 때 더 고맙고 필요할 때 받을 때 더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도요. 내가 정말 필요로 할 때 주실 때가 가장 은혜롭고 가장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을 보면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시편 1편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름지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도 필요한 시기에 열매 맺는 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때가 됐는데 나무가 열매가 안 맺힌다? 이거 저주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인생의 때도요. 필요할 때 하나님 공급해 주실 때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이죠. 아이가 자랄 때도요. 이가 날 때 이가 나야 되고요. 옹알이를 할 때 옹알이 해야 되고요. 걸음마 할 때 걸음마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해야 될 때가 안 됐는데 그걸 안 하면 엄마들은 그때부터 뭐 하는 거예요? 걱정과 염려예요. 그런데 해야 될 때보다 더 앞서면 뭐예요? 내 아들은 그때부터 신동인 거예요. 신동. 이런 애가 없다. 그러니까 빨리 나와도 교만해지고 늦게 나오면 근심 걱정되고. 그러니까 때에 맞춰서 애들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감사와 기쁨이 있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9장은 바울이 에베소 사역에 대한 말씀이죠.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의 사역을 마친 이 바울은요, 이제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사역을 할 때는요, 이전에 있었던 사역의 현장과는 너무 다른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오늘 말씀 19장 11절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떠나가더라. 자,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그 능력이 뭐예요? 병든 사람이 얹으면 병이 떠나고 그 악귀도 나가더라. 오늘 병마가 떠나가고 악귀가 떠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태까지 바울의 사역은요, 철저한 말씀 사역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신비적인 어떤 체험의 역사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에베소에서는 이런 것이 집중적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이 상황은요, 저자인 누가가 봐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봐도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뭐예요? 이것을 놀라운 능력이라고 표현합니다. 놀라운 능력. 이게 이제 원어를 보면은 굉장히 뛰어나고 놀랄만하고 비범한 일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가가 따라다니면서 봤을 때 바울의 사역에서 평상시 볼 수 없었던 어떤 특별한 능력이 이 시간에 어마어마하게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사역을 보면은요, 병 고치는 사역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는요, 자기 뜻대로 고치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니까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바울이 이 위장병으로 고생하는 디모데에게 손수건이나 앞치마 던져준 게 아닙니다. 야, 너 이거 잘 위장 치료하려면 포도주를 조금씩 섭취해라. 가서 막 치료해, 막 역사를 일으켜가지고 막 하면 되는데 포도주 써라 얘기하는 거예요. 함께 사역했던 드로비모가 병들었을 때도 이거 고치지 못해서 밀라도에 남겨놓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바울은 자신의 병도 못 고치잖아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 어떤 치유의 역사, 신비로운 체험은요, 바울이 원한 그 시간에, 뜻한 시간에 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오늘 이 에베소 사건은요, 굉장히 특별한 사건이었고 너무 신비로운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더 놀라운 건 뭐예요?
바울의 손은 그렇다 쳐도 바울의 뭐예요?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져가서 거기만 만져도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병이 낫고 막 여러분 우리 교회에다 그냥 손수건하고 앞치마를 좀 걸어놔야 될 것 같아요. 막 그래가지고 오시는 분마다 좀 만져보고 막 그런다고 뭐 역사가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하나님은 놀랍게 이 에베소에서 이런 역사를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을 하나님은 에베소에서 더 이렇게 차별적으로 은혜를 베풀으셨을까? 그 이유는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이 에베소의 서신이잖아요, 에베소서가.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로 보낸 서신 중에 강력하게 우리가 외우고 있는 게 뭐예요? 이 악한 영들, 이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라는 지역이요, 이만큼 악한 그런 영적 전쟁이 활발했던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 영적인 에베소라는 도시는요, 믿음으로 이런 신비로운 체험이 있지 않으면요, 버텨낼 수 없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사도행전 19장 19절 말씀이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 은 5만이라 되더라. 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이제 마술을 그 에베소 지역에는 마술과 주술과 이런 미신들이 엄청 많았다는 거예요. 그 책을 갖고 와서 불살았는데 그 책값을 계산하니까 얼마예요? 은 5만이었다. 여러분 이게요 당시에 은하가요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그 한 드라크마와 같은 가치를 갖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은 5만은 한 사람의 5만일의 품삯이에요. 5만일. 그리고 계산해 보니까요 이게 한 푼도 쓰지 않고 139년을 모아야 될 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베소가 얼마나 마술과 미신과 이런 주술의 본거지였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기 미신을 맹신한 거예요. 막 우상숭배, 이런 어떤 주술, 마술. 그러니까 이 악의 영에 완전히 지배받고 있었던 땅이 바로 에베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미신적 문화와 함께 이 사악한 영들이 강력하게 신봉되고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이러한 너희가 믿는 신들, 주술 이거 다 가짜다. 내 이름 앞에 한 번에 무너지는 거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드러내셨어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신비적인 능력을 드러내지 않으면 이들은 주님께로 돌아올 수 없는 그러한 아주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었던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 중요한 진리를 깨닫죠.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비한 능력을 주실 때, 신비로운 그런 역사를 체험하실 때가 언제냐? 우리가 필요할 때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 내가 필요한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에게 필요할 때 필요한 장소에서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역을 감당했던 장소와는 달리 에베소는요 지역적으로 너무 다른 영적 특성이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특성에 맞게 맞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드러나게 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드러나게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이런 기적 같은 역사, 신비로운 체험을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막 하나님 나한테 이런 정말 남들에게 보여주지 않았던 그런 신비로운 그런 경험들을 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근데 그거는 내가 원하는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실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원하면 뭔가 뚝딱뚝딱 해주는 도깨비방망이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쭉 보시면서 내가 정말로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은사적인 역사와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2차 대전 때요 남태평양의 한 섬에서 이 일본군과 미군이 치열한 접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군 한 명이 이렇게 싸우다가 낙오가 된 거예요. 낙오가 됐어. 그래가지고 막 일본군이요 이 한 사람 이제 낙오된 사람을 잡으려고 포위해가지고 착착착착 포위망을 좁혀오는 거예요.
이 미군이 도망가다 보니까 동굴이 나와가지고 동굴에 숨은 거예요. 동굴에 숨었어요. 동굴에 숨어가지고 이전에 자기가 교회를 다녔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 같은 역사를 베풀어 준다는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낙오됐는데 우리 빨리 미군의 본대를 보내주셔서 이 일본군을 처단해 주세요. 처단해 주세요 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곧 보내주실 거란 믿음을 갖고 이제 본대가 올 것이다.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본대는 안 오고 눈앞에 거미 한 마리가 쭉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거미 한 마리가 내려가지고 그 동굴 그 입구를요 거미줄을 쫙 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보고 있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일본의 이 포위망은 좁혀오지. 본대는 하나님께 구했는데 본대는 안 오지. 오라는 본대는 안 오고 거미 한 마리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거미줄이라 치고 있지. 그러니까 이제 난 죽었구나. 난 죽었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거미 한 마리가 거미줄을 다 치고 나니까 일본 수색대가 드디어 자기가 있는 동굴에 딱 도착을 한 거예요. 저 구석에서 쭈그리고 앉아있는데 일본군 장교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야, 이 입구에 거미줄 친 거 보니까 이 안에 사람이 안 들어갔다. 다른 데로 가자 그러더라는 거예요. 다른 데로 가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미군 본대가 오는 게 내 뜻이었는데요. 하나님은 거미 한 마리로 살리신 거예요. 거미줄 쳐가지고 거미줄 사람이 들어갔으면 거미줄이 해방되어 있어요. 이게 다 이렇게 끊어져 있어야 되는데 거미줄이 그대로 쳐 있는 걸 보니까 일본군 장교가 이거 사람 안 들어갔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신앙생활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신비로운 체험을요 억지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신비로운 능력에 그냥 사로잡혀가지고 그걸 막 달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막 조롱하니까 야 하나님 어디 계셔? 하나님 살아계시면 증명을 대봐. 우리로 걸어봐. 뭐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니까 독을 마셔봐. 막, 말씀에 있는 대로 해봐. 그러니까 막 조롱을 그냥 그 조롱을 이겨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때로는 뭐예요? 그거 갖고 시험하는 거예요. 저도요 신학생 때요 자꾸만 막 주변에서 믿지 않는 친구들이 야 너 하나님 믿는 거 시험해 보라고. 하나님 막 그거 표현해 보라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이 지나가던 기차를 한번 세워볼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냥 가던 기차에 멈춰라 딱 해가지고 이놈 새끼들 봐라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거다. 기차가 멈추게 막. 근데요 여러분 보세요. 그 안에 얼마나 바쁘게 일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막 긴급하게 막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걸 왜 세우냐는 거예요. 그걸 왜 세워. 그 가야 되는 차를 왜 세우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냥 시험해 보려고 그거 세우는 거 그거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역사되는 게 아니에요. 내 궁금증 해소하려고 내가 나 자랑하려고 하는 게 그럴 때에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젊은이가 독약을 먹고 죽은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젊은이가 이단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이 부모님이 그거 염려해가지고 나와라. 그거 가짜다 하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라는 걸 보여주려고 독을 진짜 마신 거예요. 이 독 마시면 내가 믿는 하나님 살려주신다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그렇게 할 때가 많다니까요. 내가 믿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라는 걸 좀 시험 그거 테스트하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 시험 삼아 하는 일에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필요한 상황이 되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오늘도 에베소서 영적 상황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믿을 상황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은요. 기적 같은 은혜를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은 신비로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해결해 주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런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라.
그러니까 신비로운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은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그냥 맡기고 내가 할 일은 매일매일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그것을 제대로 구별하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자리로 매일매일 나오는 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4절 6절에 보니까요. 에베소에 와서 바울이 처음에 했던 사역이 바로 이 성령 세례예요.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성령의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9절 하반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자, 바울이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신비의 역사에 있기 전에 먼저 했던 일은 뭐예요? 바로 첫 번째로는 회개의 세례를 또 성령 세례를 주고요. 그 다음에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증거했어요. 신비로운 사역이 있기 전에 바울은 집중적으로 성령과 말씀에 더 집중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언제 주셨어요? 그 전에 꾸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앞에 서는 그러한 심령들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신비로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어떤 현상을 볼 때 결과만을 보려는 그런 게 많아요. 과정을 안 보고 결과만 봐요. 왜 저 사람이 저런 능력을 받았을까? 왜 저런 신비로운 체험을 했을까? 그거를 생각해야 되는데 야, 저 사람 저거 받았네? 이거 받았네? 나는 왜 안 줄까? 여러분 조지 밀러가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고 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왜 나에게는 5만 번 안 주세요? 여러분 조지 밀러는요 5만 번 응답 받기 위해서 100만 번 기도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100만 번 기도한 걸 보고 우리가 100만 번을 기도해야 되는데 5만 번 응답 받은 것만 바라보면서 나는 왜 안 주냐 그러는 거예요. 고액 연봉자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그 자리 가기까지 잠도 덜 자고 더 늦게 퇴근하면 발버둥 쳤던 시간들은 다 생각하지 않아요. 저 사람은 왜 저만큼 받고 난 요만큼 받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그만큼 받을 만한 대가와 시간을 치렀다니까요. 여러분 에베소에서도 이런 신비롭고 기적적인 체험의 역사가 있기 전에 이들은요 하나님 앞에 꾸준히 나와서 2해 동안 말씀을 듣고요 성령 충만한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영적인 변화를 원하고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신비로운 역사를 여러분 꿈꾸고 있다면 지금의 영적인 모습을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아마 조기축구 평생에 있어 막 조기축구 일생 동안 막 젊을 때부터 지금까지 조기축구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분 구력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렇죠? 일평생 만약에 20살 때부터 조기축구해서 60세가 되면 40년 동안 공찬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공찬 시간을 보면요 손흥민보다 더 많이 찼어. 그런데 나는 여전히 조기축구야.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내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갑니까? 아니에요. 삶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갈 수 없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내 삶을 바꾸지 않으면 과거의 삶이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포기하고 대가를 치르는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축복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신비로운 역사를 구하면서 내가 예전의 모습 그대로 살고 있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 한 번 드릴 때도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그 간절한 예배를 그런 변화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이곳에 그런 신비로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훈련의 시간은요 당장은 나타나지 않지만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제가 이렇게 지금은 이래도요 제가 초등학교 때 육상 선수였습니다. 제가 4학년 때요 어떻게 발탁됐냐면 4학년 때 계주 대표를 나갔어요. 근데 그때 또래들보다 키도 크고 그래서 빨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당시만 해도 학교 안에서 좀 빠른 편이었어요. 빠른 편, 학교 안에서.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 빠르니까 저를 이제 그 육상부가 생기면서 저를 스카우트 해가지고 제가 육상부를 이제 하게 됩니다. 2년 동안 꾸준히 했는데 6학년 되니까요. 제가 학교에서 빠른 편이 아니라 이제는 전국구에서 놀았어요. 전국구. 제가
올림픽 경기장이 아니, 너무 크게 말해. 동대문 운동장. 없어지기 전에 동대문 운동장에서 대표로 뽑혀가지고 청소년 그거 뽑혀가지고 훈련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저 무시하시면 안 돼요. 예. 근데 여러분 보세요. 4학년 때는요, 그냥 훈련도 받지 않고, 그냥 갖고 있는 피지컬로 인해서 그냥 그 학교에서 빠른 정도? 근데 2년 동안 죽어라고 아침 애들보다 학교 좀 일찍 가가지고 맨날 빠따 맞아가면서 막 뛰고 하고 그랬더니요, 2년 되니까 전국구에서 놀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내 미래가 바뀌길 원하면요, 지금 내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훈련받는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 불면증과 우울증은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병만은 떠나가고요, 문제는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이 언젠간 나에게 주실 그때를 기다리며 오늘도 은혜의 자리로 담대히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주신 은혜를,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감사하고 그 은혜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보좌 앞으로 나온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기적을 경험하면요, 이전의 주인처럼 여겼던 것을 과감히 버리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19장 17절부터 19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 은 5만이나 되더라. 자, 에베소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하면서 바로 했던 행동은 뭐예요? 자신들이 진짜 하나님인 것처럼 여기고 살았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와서 다 태워버렸어요. 이거 진짜가 아니었구나. 이게 내가 날 살릴 줄 알았는데, 이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대로 따르면 될 줄 알았는데, 이랬던 거 다 태워버렸어요.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1년 동안 돈 한 번 쓰지 않고 139년 모아야 될 돈이에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값지게 모아놓은 것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한순간에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계셨구나. 내가 믿을 분은 저분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전에 주인 삼았던 거 다 태워버리는 거죠.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나님이 하신 것이 10가지 재앙이었습니다. 이때 이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면서 하셨던 가장 큰 핵심은요,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10가지 신, 그러니까 10가지 신의 신들, 이 베스트 신, 그 10가지 신을요, 다 하나님이 재앙으로 이기시는 거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의지하고 절대적으로 여겼던 하나님처럼 섬겼던 것, 이것이 진짜 나를 살릴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면서 그게 진짜가 아님을 알려주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로 43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애굽 생활하며 얼마나 이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신들을 접했겠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는 거예요. 구전으로 들어왔던 그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여기 있으면서 애굽이 신봉했던 저 신들, 저게 전부 진짜라고 했던 저것들이 다 가짜였구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하나님을 따라가야겠구나. 노예 생활을 청산해버리잖아요. 죄의 생활을 청산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기적적인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정말 말도 못할 하나님의 정말 생각지도 못할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그거 왜 주시는 줄 아세요? 그거 경험하면요, 내가 이전에 하나님처럼 여겼던 거 다 버리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가 아니다. 그거 다 거짓말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체험을 하면서도 여전히 옛사람을 꽁꽁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필요할 때만 또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이것도 건 버리지 않고 하나님은 그냥 도깨비 방망이처럼 내가 원할 때, 내가 필요할 때만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진짜 신앙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자마자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여겼던 거 다 갖다 버리잖아요. 그것이 아무리 비싼 거라 할지라도, 아무리 대단한 것이라 할지라도 옛사람을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이 더욱더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체험을 주셨었습니까?
그런데 그 뒤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까? 나의 지난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전히 하나님처럼 여기고 있는 거 그 꽁꽁 싸면서 버리지도 않고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주셨으면요, 여러분, 내가 갖고 있었던 하나님처럼 여겼던 거 다 버리셔야 돼요. 그게 자녀든 뭐든 다 하나님 앞에 내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과감하게. 그럴 때 뭐요? 하나님의 그 기적 같은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이런 기적과 체험, 신비로운 능력은요, 하나님 나라에 더욱 덕이 되어야 하고 온전한 도구로 쓰임받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자, 이 일로 인해서 주의 말씀이 더 힘을 얻고 흥왕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신비로운 은혜가요, 오히려 더 말씀에 힘을 주고 더 하나님 나라를 확산하는 능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예요? 신비로운 경험, 체험을 한 사람들이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덕이 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거부감을 일으키고 거북하게 하고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심어주는 일들이 종종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바른 은사, 신비로운 능력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 신비로운 것을 주신 것은 상대방을 위해 덕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너무 은사자들이 상대방을 함부로 여기고 에티켓이 없어요. 예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맞는 말을 하는데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신비한 능력을 왠지 갖게 되는 거예요. 막 은혜로운 말이고 맞는 말인데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어떤 신비로운 능력을 막 가지게 돼요. 거북해지고 거부해지고. 왜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그저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인데 어느 순간 그러한 능력이 오면 자기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영적 교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께서 신비로운 은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인 예의가 있어야죠. 말을 할 때도 상대방을 세워주는 말을 해주고, 그죠? 한마디를 할 때도 저주와 심판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말씀을 해주며, 그럴 때 뭐예요?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인데 너무나 많은 사역자들이 여기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주신 은혜인데 그것을 자기 나라 세우는 데 사용해버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루스드라 사역 시에 바울과 바나바가 앉은 자를 고쳐주었죠. 그때 루스드라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 스스와 허메라고 막 하잖아요.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그때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증거하죠. 사도행전 14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네,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으며 나도 너희들과 같은 사람일 뿐이다.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한 나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다. 여러분, 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났을까요? 이러한 겸손함 때문이에요. 영적으로 교만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 군중 앞에서 자기를 올려준다고 해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그런 말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철저하게 더 자신을 낮춰가면서 나는 그저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를 할 때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상대방의 말 한마디 할 때도요, 예의를 갖춰서 그 사람이 정말 변화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마음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은혜를 줬다, 나에게 능력을 줬다 해서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먹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고 더 낮아지고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들은 바로 이러한 이 에베소에 난 사역은요, 더 말씀이 힘을 입어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산되는 데에 쓰임받는 놀라운 체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교회의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비로운 경험이 더욱더 하나님 나라가 확산되고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은혜가 될 때요, 비로소 기독교와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떠나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세워진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필요의 때에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변함없이 은혜를 사모하며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으며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비로운 경험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하나님 외에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을 버리는 과감한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신비로운 그 경험이 더욱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이 되도록 여러분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놀라운 체험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확산하고 세우는 데에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